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28장 앞부분, 특히 14절부터 쭉 이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이 예언이 선포된 것인가.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사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예언자가 선포를 했을 텐데, 이제 그 예언자의 선포 내용만 기록된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뭘 보고 지금 하는 말인가 알기 좀 어렵죠. 일단 선포된 예언을 보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14절에 나온 대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뭔가 이 14, 15절에 나온 계약을 맺었어요.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표현되는 이 죽음과 무덤과 맺은 계약 때문에 이들이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이 잘 풀릴 것이다. 이제 우린 잘 됐어. 막 이렇게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위기 상황이 되면은 숨을 곳이 있다. 거짓의 은신처죠. 거짓의 은신처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맺은 이 죽음과 맺은 계약,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고 그 거짓의 은신처에서 너희는 오히려 더 속박되어서 마치 그 거짓의 은신처는 짧은 침대처럼, 침대는 침대인데 짧은 침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웠는데 쪼그려 누워야 되는 그런 곳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맺은 그 죽음의 계약을 통해서 니네가 그걸로 교만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거짓의 은심처로 숨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이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맺은 언약을 대상으로 선포한 예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특히 이 죽음과 맺은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집트의 이 계약을 맺을 때 많이 인용되는 신인 오시리스 신이 죽음의 신, 음부의 신이기 때문에 오시리스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집트와의 봉신 계약,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주인격이 되는 이 봉신 계약을 그 외교적인 계약에 대해서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다라고 이제 보통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시리스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죽음과 맺은 언약, 무덤과 맺은 계약처럼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교만하고 있지만 그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된 거짓의 은신처는 다 무너질 것이고, 거기 이렇게 침대처럼 누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팔다리도 펼 수가 없는 그런 좁은 침대고, 오히려 너희를 속박해서 가둬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계약 때문에 너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는 이 거짓의 은신처 밑으로 숨으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시온에다가 기초석을 두었으니까 그 위에 당당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구절을 사실 신약에서는 몇 번 인용돼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도 인용하고, 이 기초석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기초석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이 돌입니까? 시험한 돌이에요. 귀한 기초석이죠. 시험한 돌이라는 건 이미 이 테스트를 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시험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신 분이시죠. 십자가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 그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사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시험받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질 거예요.
17절 지금 저희가 보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이 돼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정의를 그 뭐죠?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재는 그 줄 있잖아요. 정의를 그러니 재는 줄로 그리고 이 공의를 정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다카 비스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저울추로 정의를 이 다림줄이라고 할까요? 그 줄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해서 그 거짓의 은신처를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사실 이 거짓의 은신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그들이 맺은 이집트와의 언약, 그걸 통해서 이집트가 제공해 주기로 한 그 안전함 이런 것일 텐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정의롭지 못하고 이집트의 지도자들도 정의롭지 못하죠. 그런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망하게 하겠다. 니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전부다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초석 위에 너희가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서는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23절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농부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듯이 나도 너희에게 너희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지식을 구해라. 이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농부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하나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 농부에게 농사법을 알려주셔서 다 이렇게 탈곡하고 도리깨로 타작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아예 발로 밟아버리듯이 니네 말 안 들으면 발로 밟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본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분명하죠. 우리가 이 어떤 내 나름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은신처를 찾을 때 그것이 내 나름의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나름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의와 공평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의롭지 못한 일, 공평하지 않은 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은신처이고 다 무너질 것일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고 당장은 어떻게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이렇게 당당히 서려고 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초반에는 이집트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